지나간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들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979년 8월 15일에 세우셨죠. 경찰서 유치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배수연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셨던 고 정상열 권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찰서 유치장 선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설기관에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매주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1985년 겨울에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규 목사님을 우리 한일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당시에 10여 명 정도 모였던 그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 전 무렵에는 우리 아이들과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39년, 41년, 1000명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셨다.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숫자만큼의 영혼들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한일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한일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39주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이제 민수기 15장의 뒷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민수기 15장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중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야길을 가는 것이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만 아니면 되겠다. 다른 곳 어디로 간들 여기보다 더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중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지금 백성들은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했던가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힘들다, 아니 여기는 더 힘들다, 그런 불평과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과 반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 그 약속 더 이상 필요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시오, 그런 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민수기 15장에서 짠 하고 나오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연히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어느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백성들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떻죠?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광야,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약속의 땅 필요 없어. 차라리 애굽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너희들은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민수기 15장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는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뜬금없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여라,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못 가겠다, 안 가겠다, 돌아가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저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남 몰래 하는 방식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한번 터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계획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이 법대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15장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 법들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만약에 범죄한 사실들이 있다면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는 괜히 나왔나, 왜 나왔나, 다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확신이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신이 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시대에 맞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이야기할 때 교회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한다는 그 말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일교회도 2018년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부임 설교를 할 때 우리 한일교회에게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튼튼하게 세우자는 뜻이고요, 우리 성도의 신앙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자는 그런 뜻이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 문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은요 10년짜리 비전입니다. 10년짜리 비전. 그래서 비전을 영어로 제가 우리 교회에 써놓은 거 보시면은 비전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써놨던가요? 비전 10100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비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10100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은 10년을 말하는 거고요, 100은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10년 동안에 100년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자, 그런 의미에서 10100을 붙인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튼튼한 기초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또 100년 동안 또 열심히 뛰어나가려면 한 10년 정도는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잘 쌓으려면 이제 기둥이 중요하고요,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두 기둥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뭐 어디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믿음과 실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제 계획을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올해는 여기에 중점, 또 내년은 여기에 중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중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 2018년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올해 2018년도의 표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갈 수 있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장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이고 자주 뭐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식상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 성숙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생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올해 초보다 혹은 지난해보다 지금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 더 감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성숙을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이고요. 잘 다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져야 될 기초는 제자화입니다. 제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만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영적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시면 자녀를 몇 명 정도 낳는 거가 성경적일까요? 몇 명 낳아야지. 그래 이게 현실과 참 이상이 많이 다른데요. 앞으로 신혼부부분들 계시거나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일이지요. 이게 심각한 영적 전쟁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들은 자식들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시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아기들을 더 안 낳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참 착한 성도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식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여보 당신 나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자.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모두가 다 자녀들을 안 낳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류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영적 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년 표어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와 어떤 제자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미셔널입니다. 미셔널, 선교적 교회의 체질을 갖추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후내년에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의 교회 표어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뭐 선교를 많이 하자는 그런 차원보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무렵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나가면서 한 2, 3년 지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우리 한일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한일교회 좋은 교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도 한일교회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이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는 우리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뭐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앞으로 3년 정도에 관한 얘기들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또 일을 진행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어떤 높은 스펙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뭘 잘 해야 된다든지 뭐 많은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만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쉐마장 아시죠?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그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표식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앉을 때나 설 때나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 방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말씀에는 옷단귀에 술을 달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워낙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잘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은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라. 옷단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겉옷들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옷의 가장자리.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술을 달라 그랬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꽃 모양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청색끈은 그 어떤 술과 그 옷을 이렇게 잘 결합을 시키는, 그런 고정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청색이라고 하는 그 색깔 자체가 갖는 의미가 또 좀 있습니다. 청색은 좀 고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의미. 그래서 이 청색은 지중해에 있는 그 조개로부터 채취를 한 염료인데요. 이것은 주로 왕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사용하는 천을 염색하는 일이나 제사장의 옷을 염색할 때 이 염료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색은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욕심이나 유혹들을 잘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옷단기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의도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이제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기억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도 옷에다 뭘 달고 다닐까요? 손목에 뭘 좀 메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뭐 그런 방법들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성경책을 또 가까이 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너무 편리하니까 저도 뭐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갔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뭐 그런 방법들도 괜찮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배나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실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학교가 있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그래서 어제는 이사야 말씀부터 말라기 말씀 읽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토요일에 시간 잡은 것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중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내년엔 더 많이 참여하실 줄로 믿고요. 이번 토요일에도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이 왜 줄어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하는 성경 통독학교, 그리고 또 봄, 가을로 하는 작은 목자 훈련원,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런 준비를 하자는 차원인 것이죠. 또 매월 말과 매월 초에 주보에 보면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월마다 우리가 맥체인식 방식에 따라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할 때도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는 해로 삼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이런 분위기들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를 하시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되셔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주년 교회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지난 39년 동안 별 탈이 없었다, 교회가 잘 성장하였다, 그냥 잘 지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39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의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년 이제 40년 주년이 될 때 내년까지 하면 이렇게 40년 역사를 한번 잘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다.
내년 40년 됐을 때 그때 시작하면 늦으니까 올해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발족도 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가 40년 살을 편찬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39주년 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심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수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쓰임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